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직을 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댔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너무나 일이 고되고 야근이 많아서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답변을 낸 것을 보니까 바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맞지 않아서 저는 이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회사의 비전과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일이 과다하여서 버거워서일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사람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손꼽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도 바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바로 형제 자매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오늘 로마 교회 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심하게 만드는 일, 상대에게 상심하게 만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일컬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이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교회 내에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다룰 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모임에서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좀 삶이 약간 부요해서 집이 어느 정도 좀 널찍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임,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물론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삶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식사에 차려진 음식은 단지 끼니를 때우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를 가장 잘 묘사한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뱅크스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당시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행하여졌던 식사 정황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예배 실황이 어느 모임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상황을 마치 기자처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스는 그 예배 속에 식사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종과 빌롤로고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나가 브리스길라를 돕다가 이 순서가 되니 다시 들어왔다. 이 순서는 이제 식사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직물공의 두 딸도 부엌에서 브리스가를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에게 바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읽어 내려가면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음식은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형편이 되는 대로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내놓을 때 어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친 음식을 가져와서 예배 음식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리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예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은 결속과 교제와 분위기 띄우는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식사 자체가 갖는 예전 의식을 더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의미가 그 애찬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뱅크스는 이어서 당시 예배자들이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면 그분이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 식사 시간에 성찬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로 기록하였는데요. 몇 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애찬의 성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스는 그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엇인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엉뚜당뚜하게 그런 무거운 이야기 주제를 꺼내니까 분위기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성도들은 음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그 의미를 먹으면서 음미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그 음식이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차이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선민의식을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부정한 음식을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갈등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 내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가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1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서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이야기들이 전개될 거니까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졸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은 그 특징이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과 그 역할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여러분 평강의 평강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속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다운 기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넘어선 상호간에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서 음식으로 그 선한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교회들에 있어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거리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립구도,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대립이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도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의식 속에는 율법은 폐기하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등식이 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꽤 있는 것을, 아니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여러분 엄청난 조화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두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여러 규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조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변화와 상충되는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일까요? 참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이 신약에 와서 등장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구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르길래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세히 보면 구약의 10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0계명을 뜯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나오는 새 계명도 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미와 신약의 새 계명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 계명과 옛 계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객관적으로 새겨주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각자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여러분 각자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신비에 새겨 주관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지키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계명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달음과 감동과 거리낌으로 역사해 주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좋게 여기는 말을 주 안에서 지켜나가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받거나 비판자나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리끼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거리끼게 하셔서 먹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겠지만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모르고 먹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룩해 놓으신, 성령께서 이룩해 놓으신 공동체성을 이런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더 나아가 마약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그야말로 이 굴뚝이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당신 죄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걸출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먹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공동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 꼬나 물고 피면서 술자리에서 술 한 잔도 기울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면 예수님 믿을 분이 몇 분이나 어떤 분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또 아마도 성령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목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아마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너만큼은 안 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것으로 상대를 망하게 하지 말고 비판할 거리를 그 사람 앞에 두지, 장애물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혹은 제사 때와 그런 때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사 음식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사 음식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을 먹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은 음식은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명절에 외할머니 댁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외할머니 댁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님이 외손주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만난 거 주신다고 주신 음식이 있었으니 딱 봐도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이니까 먹으라고 제 앞에 두시면서 그걸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딴 일을 좀 일을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몰래 하나 탁 집어넣고 이렇게 오물오물 하면서 먹으면 상관없겠는데 빤히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되고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먹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짐을 받는데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할 거리를 상대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저희 온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지난주에는 7장을 아이들과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읽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잘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을 꼬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녀석이 연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부터는 묻기는 했지만 어려운 본문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본문의 의미와 또 율법과 은혜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판거리를 찾아서 상대를 거리끼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모습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공동체에 몸담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형제가 그 어떤 것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심판자 되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쓰디쓴 경험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입니다. 만물이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찜찜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으로도 이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수원서북교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